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예찬송가는 487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들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켐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창세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시작될 때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22장 4절, 13절, 26장 64절에서도 그랬는데요.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부러졌기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20년 만에 바싹 늙은 그러한 노인의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겠죠. 값싼 화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못되게 사기치면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가장 뒤에 두어서 앞에서 치면 뒤로 도망갈까? 일말의 어떤 불안감이 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뒤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번 땅에 굽히며 절하면서, 사실은 27장에서 형 대신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내용 중에는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엎드릴 거라고, 그래서 야곱을 섬기는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달리 에서에게 야곱이 7번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만민이 너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너를 섬기고 너의 어미의 아들들, 너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이 너를 섬기면서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원하노라고 이삭은 축복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20년 동안 헤어졌던 쌍둥이 동생을 보면서 환영하면서 맞아줍니다. 달려나가서 서로 목을 어긋맞추고 울었죠. 같이 껴안고 울면 냉전 관계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크다.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될 일이, 우리는 먼저 떠날 테니까 남아있는 자녀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세상에 둘밖에 없는 쌍둥이 형제인데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삭과 리브가 부모 역할을 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잘하는 자식들에게 잘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자녀들이 화목한 형제 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절에 보면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는데 에서가 너무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곱을.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서로 과거의 묵은 원한과 상처들을 이렇게 눈물로써 풀어내고 있습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이 많은 예물들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냐?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면서 여종들 빌하와 실바와 가다셀, 단 납달리가 와서 절하고, 레아와 6명의 아들과 디나 7명의 자녀들이 또 절하고, 마지막에 요셉과 또 라헬이 절하고. 그러니까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축복했던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사실은 야곱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받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이 다 에서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7번 엎드려서 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많은 때는 무슨 짐승들이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형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9절, 동생아 내 거 많다. 너 거둬들여라. 아닙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 손에서 이 선물을 꼭 받아달라고.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용서하는 형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형님도 나를 기뻐 맞아주셨으니 이 550마리, 그런 걸 보면 누가 야곱을 욕심쟁이라고 말해요? 550마리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만 많이 주었거든요. 형하고 화해하기 전에는 주고, 뭐 형이 야 나도 많으니까 네 거는 거둬라 할 때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그럴까요 하고 좀 몇백 마리 빼고 그냥 신용만 하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또 한 번 머리를 굴려가지고 욕심을 부릴 것 같은데 야곱이 그렇지 않아요. 한 마리도 거둬들이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라반의 산을 넘어가고 에서의 산을 넘어가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부유하고 넉넉해져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기치는 거거든요. 야곱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흡족하게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사기쳤을까 말이에요. 이렇게 넉넉한 예물로 너그럽게 형에게 선물을 줄 줄 아는 야곱이었단 말이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꾀로 살아야 되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건 아닐까 싶어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11절에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른 구절의 예물은 다 민화예요. 선물인데 여기 예물은 바라크예요. 브라카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속이고 빼앗았던 나의 그 축복을 형이 다시 가져가라고. 아버지에게 속이고 받았던 축복, 이제 나는 그런 식으로, 그건 야곱의 방식이잖아요. 남 속이고 눈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사냥하러 간 형 속이고 내가 빼앗는 그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나 뼈 부러진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변한 거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은 브라카, 형 그 축복 가져가라, 형에게 강권하면서 던져줍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기꾼적인 기질이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음을 그 다음 12절부터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형과 화해했어요. 에서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때 야곱이 에서가 사는 세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형님 나는 세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아버지 어머니부터 좀 먼저 만나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또 거짓말을 해요. 에서가 함께 떠나자, 동행하자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우리 자식들은 연약하고 양떼, 소떼, 새끼들도 있는데 하루만 급히 지나치게 몰아버리면 거리에서 모든 떼가 죽으리니, 뭐 모든 떼가 죽기는 하겠어요? 어쨌든 과장법을 쓰면서 또 이렇게 말로, 혀로 형을 속여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가축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식들 걸음 걷는 대로 천천히 가겠다고, 세일로 가서 형 만나겠다고. 그러면 15절에 그럼 내가 내 종 몇 사람 호위대로 너에게 붙여줬다, 길을 안내도 할 겸 거리에서 만나는 위험한 사람들도 막아줄 겸 너에게 종들 몇 사람 붙여줄게. 이건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냥 이유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어찌 그리 하겠습니까? 내가 주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야곱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어요. 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세일로 간다고 약속해놓고 세겜으로 가버려요. 또 사기를 치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이 이제 오두막들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집을 짓고, 집을 지었고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편안히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요단강 건너와서 세켐이라는 도시에 장막을 치고 밭도 돈 주고 사고, 그러니까 18절에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은 28장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베델에서. 그럼 베델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을 찾지 않아요. 그냥 세겜에, 왜냐하면 베델은 살기가 너무나 힘든 곳이거든요. 세켐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번성한,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야곱에게는 최적의 장소여서 세겜에서 눌러 앉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은 잊어버리고, 형 에서도 속이고 세일로 가겠다더니 속이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뭐 성전 지으면서 살겠다고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면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세켐에 살면서, 이름은 엘로에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세 번이나 들어갔어요. 엘로에 이스라엘. 정작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는 않으면서 살기 좋은 세겜에 눌러 앉아서 땅 사고 그곳에 집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엘 해가면서,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베델로 가야죠.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편안히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야곱은 세켐에 눌러 앉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에서와 같이 큰 20년 동안 마음의 걱정과 근심거리였던 큰 산을 넘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야곱의 또 다른 속임수의 모습 속에 참 인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가긴 갑니다. 근데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세일로 가겠다고 말해놓고 세켐에 눌러서는, 베델로 가겠다고 서원한 것들도 잊어버리면서 세켐에 돈 주고 땅 사서 천년만년 살려고 계획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덕지덕지 갖다 붙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순종도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안팎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